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죠? 너무 많았습니까? 아유, 저희는 오늘 라면하고 김밥 먹었습니다. 우리 충성교회도 건물이 오래됐죠? 저희 광안교회도 건물이 좀 오래돼서요. 요번 그 한파 때문에 얼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 도시가스 그 배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식사를 준비를 못해서 급작스럽게 라면을 사다가 김밥을 주문해서 그렇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서 즐겁게 또 식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유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책임이 없어요. 이제는 조금 더 책임지는 우리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럼 뭔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이민섭이라는 목사님이 21살이 되던 해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을, 이 곡을 지어서 이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찬양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생일이 되면 의뢰껏 부르는 그런 복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곡을 만들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곡이기 때문에 권한이 나한테 있어서 이 곡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곡을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민섭 목사님이란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충분하게 이 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서 저작권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다 부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2009년에 제가 잘 찾아보니까 2009년에 이 복음성가는 우리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절에서도 불러요. 어떻게 부를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찾아보니까 절에서도 부른대. 절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부처님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부를까? 왜 절에서도 기독교에서 만든 이 곡을 부를까? 거기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그 말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랑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은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일까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 라는 의미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혹독한 심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너에게 무관심할 것이다. 네가 죄를 짓든 네가 선을 행하든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너에게 무관심할 거야. 이것이 가장 혹독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정한 마음, 이 무정한 마음, 무관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전에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never fail.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들은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우리 어릴 적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고 저 개인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키운 자식은 반드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5명이 있어요. 좀 많죠? 요즘 시대에 5명이 있다고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5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제가 제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았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 부재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어릴 적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하기 이전부터 이런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아내도 흔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해서 가슴으로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그러니까 입양한 애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지금 이제 22살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때에 입양을 해서 지금 그렇게 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째가 딸인데, 이제 막내가 이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들, 딸, 아들을 그렇게 이제 가슴으로 낳았어요. 근데 이 둘째가 여자이니까 지금 사춘기 중3인데 갈등을 많이 겪는 거예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나는 어디에서,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갈등 플러스 상처에 대한 갈등, 그런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여기 장은행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많고, 그런데 그 딸아이가 심하게 사춘기를 겪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육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빠랑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선은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자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했던 아이가 그 셋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넷째 딸이거든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매도 자기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지난 1월 17일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이제 그저께 27일 날 돌아와서 오늘 지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가 간증을 하면서 교우들 앞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 그런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했던 이야기처럼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알고 있어요. 우리 막내는 5살에 나왔습니다. 5살에 이제 집에 왔는데 이 아이는 지금 ADHD 그 증세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되지 않아서 지금 2년 전부터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면서 매일 약을 먹어야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학교에 여러 차례 불려가기도 했어요. 불려가기도 하고 다른 학생의 그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가 빌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들도 가끔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시내가 흐르듯 강물이 흐르듯 저 바닷물로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금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당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에게, 못 박는 자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의미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재직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 과연 그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인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그 이유예요.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의 사랑을 받겠지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을 같이 나눕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 버팀목이 되어주고 네가 자립할 때까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 어머니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다. 나는 거기까지다.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삶의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얘기까지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저의 작은 어머니를 만나서 배다른 동생을 낳고 살고 계세요.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명절이 되면 가끔씩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과 별의별 새길 저주의 말들까지 들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제가 결혼하고 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 첫 딸 낳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야, 너 아버지 용서하지 않을래? 갑자기 제가 다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 아니고 다른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야, 너 아버지 용서하지 않을래? 뜬금없이 제 내면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 아버지가 놀라시죠. 그게 한 20년 전이죠. 27년 전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생신 때가 되면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하죠. 저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 배 고픈 걸 채워주는 그런 거 말고요. 저도 배 많이 골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엄마하고 단둘이서 남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일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라면 하나 끓여놓고 둘이 먹었어요. 라면 하나 끓여서 둘이 엄마랑 먹었어요. 서로 못 먹는 거예요. 젓가락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먹으면 없어지니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면해주는 그런 사랑 말고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 아닌가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밥을 한 끼 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오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나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아이들이 있을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이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향해서 찌르고 못 받고 가시 밀려가는 씌우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랑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진짜 바보가 돼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바보가 되면 사랑은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힘든 사랑이에요. 힘든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바보처럼 인간에게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조롱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예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 아닌가요? 그 포기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천국 자리가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인간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저 같은 목사, 이런 직분이 갖는 권리가 아니라, 그런 권리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권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 죄로 가득한 내 안에 그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마음 안에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말씀인데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ABC도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말하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 둘 세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곱셈, 나눗셈을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이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 얘들아, 너희들아, 사랑을 노력할 수는 있지 않겠니?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사랑을 연습할 수는 있지 않겠니?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노력할 수는 있지 않겠니? 이것이 사랑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연습은 실수해도 용납이 돼요. 그렇잖아요. 연습은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지금 이미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운동을 잘 하려면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처음부터 김연아 선수가 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지금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유명한 요리사, TV에도 잘 나오는 백종원 씨가 처음부터 그 백종원 씨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엉망으로 음식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그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하셨던 손영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자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역사를 보면서 손영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너 내 아들에 이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과 사랑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을 연습하면 미숙한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연습하면 부족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노력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때에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한 사랑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다가 실수한 거구나. 여러분 상처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처럼 상처 많이 받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나 사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습에 실패하는 거야. 나 사랑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저렇게 말이 나온 거야. 좀 부족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나도 연습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져서 한 컵이 되고 그 컵들이 모여져서 한 웅덩이가 되고 그것이 흘러가는 시냇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귀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것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재직은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을 채워가는 삶입니다. 사랑을 채워가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일의 기초가 사랑이 될 때에 비로소 어떤 것들이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채워가고 사랑을 더하여 가셔서 정말 이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가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